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하박국 3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겪어보지 못한 눈 폭풍이 오질 않나, 아니면 막 홍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한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는데 한 지역은 또 가뭄이 일어나고. 그런데 더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지난 2주 동안 켄터키 윌모어 지역의 한 작은 사립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채플이 끝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불이 2주간, 3주간 연속으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400여 시간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베리의 부흥의 불결, 물결, 불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CNN, 팍스 TV, 큰 대형 뉴스들도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베리 대학교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 윌모어 지역은 렉싱턴에서 한 40분을 내려가야 됩니다. 켄터키에서. 그런데 마을 전체 인구가 6,000명도 안 돼요. 그 도시에. 그런데 그 지역을 찾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좀 소식이 늦어서 한 2주 정도 지날 때 계속 그 유튜브에 뜨는데 그냥 저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불길 이러면 우리가 인식이 너무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또 이것도 그냥 하나의 무슨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갔어요. 차를 타고 가려니 한 8시간 반 정도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유튜브를 켜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조용해요. 너무 평온해요. 성령의 역사가 뭔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잔잔하게 찾아들어서 정말 이제 그 예배당 안에는 수용 인원을 다 채워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8시간씩 줄을 섭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한 목사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찌 보면 내가 다시 살아있을 때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인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에즈버리 부흥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도시를 위하여, 켄터키를 위하여, 미국 전역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사단도 영락없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집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말을 하냐면 말을 안 하면 저도 안 지켜요. 사람인지라 잘. 하나님, 제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성경을 3독을 하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독을 하고 지금 성경 암송 구절을 1000절을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장로님 다 외울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 외운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시도를 하고 지금 아침마다 제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집이 가까우니까 7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딱 결정이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면요. 하나님도 역사가 시작되고 사단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했지만 사단이 21일 동안 그를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부흥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영육간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고뇌하는 선지자, 질문이 많은 선지자, 백성들의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선지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는 어찌 보면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그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지자의 불평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핵심 구절은 뭐냐?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의 질문과 호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 보면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3장 2절 읽었던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는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고 이게 바로 회복이고 이게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금방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패역의 눈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하나님은 왜 조용히 계십니까? 제가 요즘 시편을 쓰는데요. 이제 신약을 다 마치고 시편을 쓰는데 시편 23편 넘어가고 30편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 오늘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와 어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웬만하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짤막한 걸 듣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런 그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밑에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인 내 친구가 나에게 너는 게을러서 가난하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저 친구에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좌절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많이 주신 것은 그만큼 많이 하라는 사명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남겼느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내가 내게 준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입니까? 왜? 좀 나한테도 좀 많이 주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줘봐요. 어떻게 되나? 미리 여러분들 지금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더 부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바국처럼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이 나는 이유는 하바국 2장 4절 5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악인들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정직하지 못함입니다. 거짓됨입니다. 욕심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족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실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자 하박국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호소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항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리고 그는 오늘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오늘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세리의 기도 속에서도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장로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겠다고 써서 내신 분들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을 통하여 본 첫 번째 부흥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3천, 4천 스퀘어핏에 살다가 갑자기 홈리스가 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서 주신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밭의 농사가,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차고 넘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냥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바알 신이 준 것처럼, 아세라 신이 준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시고 이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어제 김은재 집사님 거기서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쓸어 가시면요, 그냥 순식간입니다. 뭐 재고 가져갈까 말까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쪽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경고하시고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받았던 축복의 이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 어찌 보면 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이것들은 따라오는 부수물들이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1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얼마나 잘합니까?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이대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삭으로 향하고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이 아닌 주어진 이삭을 보고 그의 관심과 그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에즈브리의 부흥은 무슨 거창한 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20명의 학생들이 예배 이후에 예배당에 남아서 기도할 때 그 소식이 점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고 무려 400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너무 학업에 방해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멈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지금도 계속 그 예배가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필그림교의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이 현장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고요했대요. 막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조용하고 평온해서 이게 정말 맞나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사람마다 임하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차분하고 질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참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조금 제가 좀 이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처럼 15교회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10,000명 성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얘기를 하래요.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참 제가 좋아했고 가깝게 지냈던 분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큰 교회, 10,000명 이상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렇게 직언할 수 없나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발가벗고 돌아다녀도 굶주리고 배고파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가장 약한 자고 낮은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 앞에서도 들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일은 무언가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그림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그림 장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